오늘 설교 제목은 매주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인사말하고 꼭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내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원래 의미는 인사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 한국식 같으면 안녕하세요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식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것이 유대인식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식 인사입니다. 이 우리식 안녕과 이 평안이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을 원하는 것, 안녕을 구하는 것, 안녕도 평안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또 이 의미는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빌라는 소리입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그런 인사 잘 안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주로 하는 인사 중 하나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하시던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주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식사 시간 막 지나고 나서 누구 만나면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묻지만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전에는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식사를 잘 못했거든요. 그때는 많은 가정이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때 그런 인사가 나왔습니다. 아,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희도 아프리카에 선교사 갔을 때 처음에 우리 그 수단 분들 만나면 식사하셨냐고, 아침 드셨어요? 네, 지난 저녁은 드셨어요? 그거는 식사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중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인사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평안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 가장된 평화, 가면선 평화, 그럴듯한데 그러나 진짜 평안이 아닌 평안, 이런 것만 있지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반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드니 와서 제가 가본 집 중에 제일 넓고 좋은 집, 그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아이들이 그냥 공차며 뛰놀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집인데, 물가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 집을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짓기 전 집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인데 그걸 또 헐고 거기다가 또 새로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멀쩡한 집을 또 헐고 얼마나 좋은 집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이제 새로 집 지었다고 또 오시라 해서 가봤더니, 야, 정말 멋지고 넓고 참으로 멋있는 집을 지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집에 평소에 주인, 노인 두 분이 그냥 그 사시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 집 새로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사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주인 할머니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큰 우울증이 들었습니다.
아주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그딴 좋은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17장 1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화목하고 평안을 그 마음에 누리고 하는 것이 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깨는 것이 전쟁이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갈등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은데, 너무 평화로운데, 그러다가도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이 평화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쫓았습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 별명이 사움닭입니다. 사움닭. 사움닭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사움닭은 일반 닭하고 달라요. 닭 사움을 전문으로 하는 그게 사움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닭은 병아리 때부터 그렇게 아주 훈련을 시켜요. 아주 못되게 훈련을 시켜요. 아주 사납게 그때부터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움닭이면 그건 늘 싸우려 드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별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갈 일인데 툭 하면 싸우고 시비 걸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만 나타나도 그냥 다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딱 등장하면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은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싸우려 드는 것은 그 속이 얼마나 불안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안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식 평화는 전쟁이 끝나면 그걸 보고 평화라 그럽니다. 전쟁이 멈추면 휴전이라 그러고요. 그런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는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이 영원히 끝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싸울 이유가 생기면 전쟁이 그렇게 끝난 것은 그 싸웠던 이유가 이제 해소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평화가 왔다가도 또 다른 전쟁거리가 생기면 또 새롭게 싸우는 것이 그 인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 1991년 이후 출생자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를 것인데, 그걸 냉전시대라 그렇게 불러요. 2차 대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 1991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소련, 구소련이 망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된 건데, 그래서 소련과 미국 이 두 양대 국가를 두고, 그리고 거기 동맹국들이 각지 붙어가 소련 편에 붙고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냉전, 갈등, 전쟁, 막 총칼로 싸우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막 서로 원작 폭탄을 만들고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다투던 시대가 그게 냉전 시대거든요. 그런데 91년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평화가 왔습니까? 역사는 그 이후를 신냉전이라고 부릅니다. 냉전 시대가 가고 소련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긴장과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한국 판문점에서 기억나시죠? 남한 대통령, 북한 그 나쁜 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남북한 정상이 정상 간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온 세계가 보면서 다들 좋아하고 기대하고, 네, 저도 기대했습니다. 아, 이거 잘 되면 앞으로 부산 가서 기차 타면 저 유럽까지 갔다 오겠구나. 그 기차 한번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이제는 전쟁은 없다. 평화시대. 그리고 계획들을 막 세우고 앞으로 뭘, 네? DMZ, 네? 거기 제가 근무하던 곳인데 군대 생활할 때 그걸 다 이제 평화지대로 만들고 좋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한동안 잠잠한 듯 하다가 또 미사일을 쏘고 또 도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을 때 평화지, 인간들이 만든 평화는 그건 좋을 때 평화예요.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 수 틀리면 한순간이에요. 인간에 의해 좌우되는 평화는 그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상황을 타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진짜 평화, 절대 평안입니다. 전쟁의 끝이 평화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절대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절대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본능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구멍 뚫린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마치 구멍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메워보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그 구멍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이 평안을 만나는 것입니다. 평안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화.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이 그 평안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제대로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이 평안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거 축도거든요, 축도. 축도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목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목사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는 땅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배운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누구든지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가면 목사만 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축복은 두 손을 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간절히 축복할 때, 간절히 축복할 때. 저도 목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제가 영국 가서 첫 번 영국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주일 예배 마치니까 거기는 축도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하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다 손을 들고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뭐지?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게 맞더라고요. 다음 주일 그 설교는 제가 우리 강도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강도사님은 축도를 어떻게 할까요? 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두 손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한국이 아니니까. 한국 같았으면 난리 나죠. 강도사가 두 손을 들었다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빈 평안을 그들이 거부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비는 특권,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다니요.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적 사실입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는 찬송가 중에 후렴 가사가 뭐냐 하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알려주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 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평안을 빌라.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이 그들의 생애에,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칭송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참으로 복된 사명의 길이 바로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 심령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